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목과 같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본래는 우리가 다 남이었죠.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그 이외의 나라 사람들에게 관한 말씀입니다. 본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가 먹을 이 음식 떡을 취해서 그것을 개들에게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개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여인이 있었죠. 딸을 고쳐달라는 이방인 여자에게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개라고 할 때 이방인을 이제 개로 비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는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나가보면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집에서 못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들을 막 배회하고 성읍을 배회하는 그런 개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개는 시체를 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쥐를 물고 있는 고양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피를 막 흘리면서 그런 고양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아니면 어떤 그 들짐승을 물고 있는 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개가 이 피맛을 봤다고 하던데요. 그 장면을 봤는데 개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알던 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먹은 개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부에서부터 알레르기 반응이 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면 그렇게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섞일 수 없는 이 둘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9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이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같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식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재윤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재윤이는 저한테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방인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한테는 아주 어색하고 낯간지럽고 또 이상한 그 호칭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초신자 청년이 교회에서 안식일에 애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매님이란 말이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나이가 많던 적던 이제 우리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치가 더 먹고 싶은데 뭐라고 했냐면 아줌마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순간 식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김치 좀 더 주세요. 여기 식당인가? 어색한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귀한 호칭이죠. 그러면 여러분 목자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이게 약간 좀 실례인 것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누가 와가지고 우리 박성호 집사님한테 형제님 그럼 옆에서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집사님이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아유 형제님 아니야 목자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렇게 부르면 꼭 한 계단 낮춰서 부르는 것처럼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이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장로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베드로가 바울을 부를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집사님한테 형제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데 감히 사도를 형제라고 부르면 이거 징계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두고 있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들 형제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사도이고 어떤 사람은 목자이고 어떤 사람은 집사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절대로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죠. 물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는 형제 자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안에는 규칙도 있고 이 교회 하나님의 집 안에는 또 질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질서가 또 있는 법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다.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뭐 상투적인 그런 호칭이 아니라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족처럼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보기가 좋은 거겠죠? 그게 아름다운 거겠죠? 예. 제가 처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교회 오니까 아주 잘해 주시더라고요. 가족처럼 이렇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말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남대하듯이 대하고 자기 혈육의 가족들, 자녀들은 끔찍하게 대하면서 성도들은 남처럼 대한다면 그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겠죠. 그죠? 우리가 혈육의 형제자매도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또 부른다면 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특별히 혈육의 가족이 많습니다. 교회 처음 들어와 보면 잘 모르다가 서서히 알게 되는 게 있죠. 저렇게 가족이었어?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참예수 교회는 신학 과정 중에 참예수 교회 족보학을 하나 3학점 정도는 수강을 해야 되겠다. 어디 교회 가면 이분은 어디 교회 누구의 누구와 누가 결혼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받거든요.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혈육의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일들이 생기죠.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은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해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식에게 막 끔찍히 희생해가면서 자기 자식을 그 금지 옥엽처럼 키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요즘에 보면 악한 사람들일수록 자기 피부치에게는 더 끔찍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냉정하지만 자기 피부치한테는 더욱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교회 와가지고 자식을 끔찍히 대접하고 그러면 옆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 스트레스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자기 애를 와가지고 교회에서 끔찍히 여기고 막 옷도 비싼 거 입히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건 집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믿음으로 그 형제 자매된 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해야 될지 저렇게 대해야 될지 이게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선생님인데 자기 아이가 반에 왔습니다. 자기 애가 반에 왔어요. 그러면 이걸 잘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 아이라고 해서 내 아이처럼 돼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디모데는 지도자이면서 또한 이제 가족이었기 때문에 디모데 그 성도들을 대할 때 믿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혜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뭐 형제 자매이면서 또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특별한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또 학생이기도 하고 또 형제이기도 하고 자매이기도 하고 또 나이 든 어른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별로 좀 나뉘고요. 남성 여성을 나누고 있고 또 나이로 또 나누고 있죠. 이렇게 딱 나눠보면 네 등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2절을 보면 늙은 여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이 든 사람들을 연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꾸짖지 말고 꾸짖지 말라. 나이 든 사람을 꾸짖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이 나이로 인해서 생기는 차이를 잘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조심을 해야 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자, 3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맛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1절을 보시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자, 여기 보면 장로 하면 이제 장로님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로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면 그 장로의 직분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늙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장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이 든 연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80이 된 노인이 이제 자녀가 보통 50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50 정도 되는데요. 그 자녀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자녀가 이제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50살 된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리게 보이기도 하죠. 어릴 때부터 또 이제 말썽쟁이 때부터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자기 경험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집이 강해지죠. 또 권위적으로 변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또 어쩌면 이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 고압적이지 않는 것, 이것이죠. 그죠? 그래서 연로한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연로하신 분들은 예전에 젊었을 때 30대, 40대 때 70살, 80살 된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제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꾸짖지 마라. 왜 꾸짖게 될까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꾸짖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새로운 것을 알아가고 또 이제 머리가 비교적 총명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 버릴 수가 있죠. 보통 중학생들부터도 자기 부모를 바라볼 때 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보니까 동작도 느리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또 내가 사는 세상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벌써 늙었다고 합니다. 재윤이도 저한테 아빠 늙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자이기도 하고 또 연로한 분이기도 하고 또 어중간한 상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내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완고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교회 안에서 한 가족 사이에서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디모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아무리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일꾼이라도 연로한 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예들이 없지만 디모데는 알립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가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또 교회로 파송받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이 교회 지도자야 해가지고 다 내 말 들어 해가지고 이제 우격다짐식으로 연로하신 분들을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런 부분을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라라는 것은 노인을 공경하라는 거죠. 그죠? 레위기서 1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레위기서 19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 명령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 이런 뜻이죠. 왜 이런 말씀을 붙였냐면 이것은 명령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때문에 묻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노인을 공경해야 되냐?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그렇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엄한 명령 뒤에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꼭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서 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노인이 부족하고 아무리 젊은이들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노인 없이 젊은이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늙었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는 거예요. 노인을 볼 때 잘 익은 사과가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애를 많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씨앗을 뿌리고 또 나무를 키워서 한여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애써서 이렇게 열매가 탁 맺혀진 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 노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천안교회의 손순자 자매님이라고 그 앞을 못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당뇨가 심하셨고요. 또 신장도 거의 망가져서 이렇게 투석도 하셨는데 뭐 이래저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요. 이제 심정지도 와가지고 한 호흡이 10분 정도 이제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그 긴 달리기를 마치고 쉬는 것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홀가분함 또 안도감 이런 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믿다가도 언제 미끄러지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쓰러지고 병든 것이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그분이 천국에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수고가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 거의 끝날 때가 됐구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홀가분함, 그분이 처음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열매를 딸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자, 이제 젊은 자들에게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젊은 형제는 젊은이들은 친형제 대하듯이 하라. 그 다음에 젊은 자매는 깨끗함으로 대하라. 이것은 디모데가 남자니까 이런 말씀을 했겠죠. 그죠? 우리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형제처럼 대하라, 친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권면이죠. 아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형제처럼 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일까?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문제는요. 젊은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냐면 때로는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형제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기의 혈육의 형제들이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형제가 잘 되면 그래도 좀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도 잘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배울 때 배우고 또 결혼하고 직장을 구하고 자녀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원만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주교회에 있었을 때 목요일 점심 오전에 항상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항상 점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자매님들이었기 때문에 아기들도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와가지고 애들을 같이 봐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마치면 12시 반 뭐 이렇게 됐는데 딱 내려가면 이 김치찌개가 딱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내도록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전주산 김치찌개가 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더 해서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사역의 짐을 지우면 신앙이 왜곡되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에게 뭐 교회차 운행을 시킨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사람이 그때 해야 될 것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먼저 기초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결혼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잘 돌보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요구를 하면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꼭 불순종처럼 여겨지고 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쉽게 오해를 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이 성도들을 이렇게 활용하듯이 이용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제 30대가 되면 어지간히 정리가 됩니다. 그 안에 이제 학업도 하고 또 신앙 안에서 가진 지식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또 믿음 안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또 직장을 구해서 또 자녀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 머릿속이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 내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에 예를 들어 학생을 공부할 시간도 주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붙들어 놓는다면 나중에 그 사람의 삶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런 사람이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자녀는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대하듯 한다, 또 자매에게 대하듯 한다. 이것을 그들이 믿음이 참으로 강해질 수 있고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가지 방향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밖에 없다면 초신자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을 배웁니다. 겉으로는 형제자매라고 해놓고 뒤돌아서면 욕해요. 이게 무슨 형제자매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십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거든요. 형제자매라고 하면 누가 욕을 해도 편을 들어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형제자매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형제자매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본 초신자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아, 세상의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형제자매 같구나, 이런 걸 보고 배워야지요.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이런 좋은 예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해가지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그런 일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나쁜 것은 잘 드러납니다. 눈에 잘 띄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형제 자매처럼 자매가 되어서 세상의 혈육의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뭐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큰 교회일까요? 뭐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우리가 참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린 서로 남남이었지 않습니까? 남남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차이, 어떤 사람은 경상도, 어떤 사람은 전라도, 어떤 사람은 충청도,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연로하고, 어떤 사람은 젊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초신자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극복이 되어지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가정은 어떤 한 사람이 부족해도 다 용납이 되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기회를 얻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 교회라도 이런 면에서 좋은 교회가 더욱더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은 우리 청주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